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피차이 목사님과 타나푼 또 목사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웰컴 투 대구 미션 처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만 보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헤롯이 많은 백성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백성의 환심을 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볼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항상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서 복음화를 감당하게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화에 쓰임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때로는 경제 위기가 오고, 여러 재난과 재앙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IMF라는 것을 당했죠. 국제 구제 금융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고, 여러분의 금부치를 내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도 예상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통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의 위기도 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한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러한 삶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는 문제는 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사 속에서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고칠 것이 있다라는 갱신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내용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대적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환난을 가지고 그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공고를 가지고 끊으려고 합니다. 박해를 가지고 끊으려고 합니다.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사단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던져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첫째는 헤롯을 인한 초대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그 속에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은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착고를 풀게 되고 감옥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왜 이처럼 헤롯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딴 것 아닙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빌립보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알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그를 막 칭송하죠.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동네는 너무나도 땅이 황폐해서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궁에서 지급하는 그런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는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막 아부를 합니다. 와, 신의 소리 같다라고 막 왕한테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헤롯이 아니야 그러지 마.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벌레 하나가 와서 그를 먹어버렸다. 한문으로는 충 한 마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병이 걸려도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감염 걸려가 다 죽잖아요. 충 한 마리에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헤롯은 죽게 됩니다. 그처럼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더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해자 헤롯이 죽게 되었다라는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고 24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믿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저 팔공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상 앞에서 부르짖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은 많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들이 가는 그 동안에 피곤함이 없었다라고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호흡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먼 거리를 가는데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믿는 기도에서 첫째는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현장, 바로 사도행전 12장 현장에서도 5절과 12절을 통해서 보면 마가 다락방에 다시금 모였던 겁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투옥해서 죽음을 앞둔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탈옥을 하고 그 마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지금 전부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집종이 나와서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간 거요. 여러분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그 탈옥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그렇게 모여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안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베드로의 영일 것이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래도 그 계집종이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 어느 누군가가 아무리 먼 곳 이역만리 타국에 있어도 아니면 국내에서도 떨어져 있어도 나의 지금 이 기도는 그 대상자에게 시공간 초월하여서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그리로 갖고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잘 안 바뀌어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잖아요.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은 자들이 복음 때문에 도망가서 그 이국 땅에 가서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오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됩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되었는가? 박해자의 원흉인 헤롯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장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가? 24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하루를 놓고 힘없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25의 하나님 시간표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삶응답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작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정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 죽음을 당해야 할 유다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고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시종들과 같이 기도할 터이니 오라비를 보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 앞에 가서 고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부림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되게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는 기회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위기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의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이었고, 정말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팠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애였지만 눈물도 흘렀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자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남편도 못 바꾸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실까?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는요, 절대적인 가능 속으로 들어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기회로 변화되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 베드로를 청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에 신발도 신지 아니한 채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잃어버린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멈추게 하고 그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는 식상하게 들은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들은 너무 쉽게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그리고 그 사건을 내 것으로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식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지금 6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진 내용인가? 이 역사의 흐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할 내 후대가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이 각인되면은 치유가 분명히 되어집니다. 어떤 치유가요? 마음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치유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도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바울이 가서 보통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 한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석 달 동안 전하고, 또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까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변화되는데 두 번째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닫힌 문이 나오고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지고, 결과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에 가서 나중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게 되고, 그 치유하는 과정이 어떤 겁니까? 집중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기도하는 처소를 오갈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처소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집에서 교회 오는 길거리에 골목에 예를 들어서 무당집이 있으면은 새벽 기도하러 오가는 동안에 때로는 수없이 그 집을 지나면서 그 집을 보고 결박했는데, 뭐 1년이 지나니까 무당이 도망가 보고 없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의 역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32장의 1절에서 3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떼를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또 부인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죠. 왜? 형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에 뭔가 자기가 형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앞에 종들을 통해서 많은 그 짐승떼들을 먼저 앞서 보내지요. 자녀까지 다 강 건너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강 건너 약복강 건너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갱신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이 만나면은 딱이라도 때릴 줄 알았는데 오더미만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은 위기는 기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세 번째 방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땅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도요 선교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끝의 언약은 2, 3, 7, 2, 5 5총 종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한 저 몽족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서밋화 시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면은 현장과 나라와 종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삶의 여정에 위기를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온다면은 그 위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위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의 역사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2, 3, 7, 5총 종족의 축복을 이루며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는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오게 하는 근본적인 존재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뿐임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4, 25 영혼의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올바른 말씀 전파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